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아멘. 8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바라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사람들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좋은 차나 명예나 많은 돈이나 이런 것들이 행복하게 해줄까 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행복은커녕 오히려 불행해지며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행복을 선택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불행한 것은 불행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웃기는 얘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억지로 웃어주지는 마세요. 잘 들으세요.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리가 아픈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업어달라고 졸랐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가는데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서 말을 걸었다. 영감 무겁지? 응. 왜? 왜 무거운데?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까 묵을 수밖에. 집에 돌아오는 길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업어달라고 한다. 할멈 나 업어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오는데 할아버지가 물었다. 할멈 나 무겁지?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가벼워. 할아버지가 영문을 몰라 할머니에게 물었다.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었지. 너무너무 가벼워. 우리가 웃는 까닭은 우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동조한다는 말이지요. 웃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에 웃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참고로 먹을수록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잘 웃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한다고 했지요? 예? 웃기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었지. 너무너무 가벼워. 뭐 그런 건가요?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농담을 하고서 서로 업어줄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늙을 때까지 잘 살아왔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머리가 돌이고 비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머리가 비어있지 않으면 유머가 재미가 없어요. 머리가 돌이 아니면 자꾸 따져. 왜 아재 개그 하느냐고. 행복은 스스로 취하는 것, 자취하는 것입니다. 불행도 자취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재료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델포이 신전 입구에 쓰여 있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명구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그의 평생의 삶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말할 때 아주 기분 나빴고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고발했고 소크라테스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열리는 법정에서 자기가 옳다는 사실을 변증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벌의 양을 정하는데 형벌의 수준을 정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더욱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판결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형에 투표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것과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진리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죽였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걸 몰랐고 사람들은 진리로 깨우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는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크산티페를 악처로 만든 것은 소크라테스죠. 돈도 못 벌어 집에서 잔소리만 잘해. 이런 소크라테스에게 바가지 끓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소크라테스가 자기 부인도 몰랐으니까 이것 또한 소크라테스가 무지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를 탁월한 철학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타고난 악처와 결혼했을 수도 있겠지요. 만일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를 탁월한 철학자로 만들어 주었다면 소크라테스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고 소크라테스가 타고난 악처와 결혼했다면 소크라테스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스스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고의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만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확신하지만은 상당수의 사람은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느 하나도 지혜로운 선택을 한 일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옳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노했죠. 소크라테스는 결국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아주 확실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든지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자기 선택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자기 선택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해야 아무 소용이 없지요. 앞으로 어떻게 행복을 선택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죽게 되기도 하는데 지난 5월 6일 수능 만점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죽였던 사건이 있었죠. 사람의 지능 지수가 높아도 지혜와 착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행복과 지혜는 순종에 있습니다. 지식은 불행을 선택하게 할 수 있어요. 돈, 지위, 명예, 권력을 행복의 필요 조건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혜는 행복을 선택하지요. 사람에게 지혜나 행복을 자취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를 자취하는 것이 행복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말씀에 순종하고 받으면 그것이 복이고 행복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으로 능히 하나님의 복을 자취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500여 년의 역사가 예레미야의 책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 계시입니다. 성경이 역사적 목적으로 기록된 책은 전혀 아니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역사라 하는데 이는 지내온 과거의 기록,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 일 또는 사역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거짓의 책이라는 것이며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며 또 성경은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기를 증거합니다. 자존적 증거이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아주 신기하게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나셨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자기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셨는데 유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죠. 이스라엘의 재판도 그러하지만은 로마의 재판은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고 유다가 증인이 되어지고 30세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기에 팔렸는데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난데없이 갑자기 나타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죄 대신 죽겠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자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고발했으니까 가장 강력한 증거 있죠. 돈을 좋아했던 유다는 자기가 뇌물로 받은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고 그 돈은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매장지, 요즘 말로 하자면은 노숙자의 매장지를 만들었는데 이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억울합니다. 왜 성경이 억울해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보다 더 억울하신 분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이니까 사랑 때문에 죽으셨으니 그래도 완전히 억울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존재가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억울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억울하다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귀가 있나요? 이는 환유법 비유 있죠.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입니다. 예레미야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사람도 사람이 기억해 주면은 고맙죠. 광고라는 것은 사람의 기억 속에 억지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물건을 집어넣는 것은 아닌데 사람은 그 물건을 기억에서 꺼내어 손으로 가져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홈쇼핑 광고를 자꾸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건이 자기 몸으로 혹은 집으로 들어옵니다. 기억이란 이런 것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기억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했는데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은 사막 광야이지요. 이는 출 이집트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개고생하던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가 신혼 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신혼 때 사랑 싸움 많이 하지요. 사랑 싸움은 아주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도 싸우는데 싸움이 아주 심하면은 죽는 것이죠. 한쪽이라도 참으면 끝까지 사는데 참지 못하면은 바로 막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할 짓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개고생하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 하십니다. 사람도 때로 개고생하던 때를 기억하면은 감사가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개고생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 개고생하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라 했는데 성물은 거룩한 물건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인데 이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부지런히 잘 드려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그 첫 열매를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물인데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집트나 바빌론 제국이나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삼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망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가져서 스스로 그들의 밥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천하 만민 중 우리를 구분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지요. 나를 삼키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일으키신다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앞불사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광야 개고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번역은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야 해요. 앞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두고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은 좀 어색하지 않나요? 마치 제3자처럼 표현되어 있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가 이전 교회 대학부 지도할 때 어버이날이 되면은 반드시 부모에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황인철 목사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은 간접적인 표현이죠. 나 황인철이 말하노라. 이래 직접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원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부분이 좀 이상한 번역입니다. 문장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이 내게서 무슨 불의를 보았느냐? 너희 조상이 내 하나님에게서 불의를 보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이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되었느냐? 물음입니다. 너희 조상이 나의 불의를 보고서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된 것 우상을 경배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죠. 너희 조상들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아니하였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신혼 때 내 남편이 어디 계시냐 물을 필요가 없죠. 만일 그런 질문을 누가 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최초로 살인했던 카인처럼 내가 남편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면 남편이 남의 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토지를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잘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패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를 부자로 만들어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의 아들은 아주 철없이 악한 일을 하고서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듭니다. 역겨운 것이란 가증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말은 똑같은 말인데 의미는 영반대입니다. 6절에서는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증거를 눈앞에서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보이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타락한 제사장들입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지요. 이 제사장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신같이 행세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많았는데 지금도 많아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관리들도 모른다 했는데 관리들의 대표자가 왕이지요. 왕이 하나님에게 반역하니까 그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선자가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니까 선지자가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죠. 무익한 것들을 아무 유익도 없는 것들을 따르니까 이것도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주 무익한 게임을 청소년들이 즐기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신기한 일이죠. 물론 파충류의 뇌가 즐겁기 때문에 부지런히 파충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게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익하고 무익한데 사람들이 부지런히 따르고 거기다가 돈까지 투자한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싸움을 걸고 너희 자손들과도 대대로 싸우신다니 뭔가 문맥의 흐름에 잘 맞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발하고 너희 후손과도 고발하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고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낌이 좀 약하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절 너희는 섬들의 건너가 보여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NIV와 뉴 킹제임스 버전 번역에서는 기띔을 지중해 키프로스라 해서 저도 키프로스로 번역할까 하다가 그대로 기띔으로 두었습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은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나라이고 게달은 팔레스틴 동쪽의 사막 지역에 거주하던 아랍 부족입니다. 키프로스와 게달에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프로스와 게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동쪽의 게달과 서쪽의 키프로스로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이 번역도 약간 이상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가 아니고 어느 나라가 자기의 신을 신이 아니라고 바꾼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가 신이라 믿고 있었는데 그게 신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 신을 바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전 세계 역사에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집트의 태양 우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신이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는 믿고 따라 나오기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계 초강력한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 바빌론 제국을 키루스 대왕을 통해서 망하게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어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신들이 신이 아니라고 해서 바꾸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 신을 두고 신 아닌 것과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무익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부지런히 우상에게 갖다 바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어떤 이방신은 자기 자식까지 죽여서 바치라고 하지요. 우상 숭배자들이 부지런히 바쳐도 쓸모가 없고 무익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바쳐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많은 축복을 주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상에게 다 갖다 바쳐. 하나님은 억울해서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도 자기 우상에게 배반하지 않는데 왜 나의 백성은 내가 복을 주었는데도 나를 배반하나. 그래서 억울하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고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면은 거기에 고발하겠죠. 그런데 세상은 우상밖에 없어.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면은 그에게 고발할 수도 있는데 고발할 데가 없어. 하나님은 하늘에 고발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늘이 그렇다고 해서 놀랄까요? 하늘이 심히 떨까요? 하늘이 두려워할까요? 하늘은 놀라지도 떨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울하시어서 천지에 고발하십니다. 하늘이 떨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악했습니다. 천지가 놀랄 정도로 이스라엘은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지 만물에 절하니까 그 만물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고발하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 중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발 내역의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이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원에서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생수의 샘입니다. 두 번째는 웅덩이가 아니라 우물입니다. 샘은 솟아나는 것이고 우물은 물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수의 샘은 하나님이시죠. 생수는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생수의 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물을 판 것입니다. 이 우물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새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을 담아야 하는데 복을 담지 못하고 줄줄 셉니다. 이스라엘 두 가지 악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 번째 대한 비유는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복도 되지 못하는 무익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종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은 이집트를 사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거기에 사는 원주민을 부러워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겼죠. 시종이냐? 이 말은 태생적으로 종이냐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마치 태생적으로 종이 된 것처럼 산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집트화 되었죠. 그 문화에 오래 익숙하다 보면은 430년 동안 지나다 보면은 이집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스라엘 중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 또 어떤 사람은 신생 아시리아 제국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어떤 사람은 중공에, 어떤 사람은 미국에, 어떤 사람은 일본에 태생적으로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대주의 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선이 망한 것은 이 사대주의 때문입니다. 고려가 몽골 원나라 제국에 고난당하고 조선이 청나라에 시달린 것은 고려는 송나라에, 조선은 명나라에 사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려는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였죠. 그래서 불교 문화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사로잡고 있었는데 고려가 망할 때쯤에는 유교가 성행해서 유교에 많은 탁월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조선 건국에 기여하는데 정도전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황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삼았는데 유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더욱더 중국의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대주의가 그래도 고려에서는 비교적 약했는데 조선도 들어와가지고는 아주 극심해졌죠. 고려가 송나라보다는 원나라에 사대했고 송나라는 고려를 넘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임진 1조 침략 전쟁, 소위 임진왜란에서도 조선이 명나라를 사대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는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 말씀을 어찌하여 강탈당하였느냐라고 번역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아닌데 노예와 같이 사는 것으로 그 마음이 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친김일성과 친중공주의자가 많은데 무익한 공산당 이념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가 그 정신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눕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어린 사자란 이제 새로 일어난 신흥 강국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만든 강대국은 아시리아 제국이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어린 사자라 할 수 있죠. 노브는 하 이집트의 고대 수도였던 멤피스이고 다바네스는 이집트 북동쪽에 있는데 놉과 다바네스는 이집트를 상징한 비유, 제위법이라 하죠.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전 609년 이집트와 무기또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요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순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자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셔서도 사람이 저주를 자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지 못하면은 곧 고난을 자취합니다.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올의 물은 나일강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강물은 아시리아에 있으니까 이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집트의 나일 강물을 마시러 가고 어떤 사람은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가는데 강물을 마시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죠. 이는 어떤 사람은 이집트 제국으로 어떤 사람은 아시리아 제국으로 가서 손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집트는 가장 오래된 초강력한 옛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조선 말에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새로 일어나는 일본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할 지경이 되었는데 청나라를 의존하다니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유익을 준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청나라는 우리를 종처럼 부렸는데 우리는 청나라를 사대했고 유교 정신으로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받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 청나라 대신처럼 구는 사대부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약탈하는 나라였고 임진 전쟁에서 일본을 알았다면은 일본에 당하지 않고 더 강할 수도 있었는데 일본의 도움을 청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더 빨리 망하고 말았죠. 이승만은 왕조를 끝내고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붙잡혀서 사형을 당해 죽을 뻔했습니다. 이승만은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라 생각했고 이승만의 생각대로 미국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미국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세웠고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며 경제 발전에 기여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미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대주의로 말하는 것인가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친중공주의자들은 항미 전쟁, 미국에 대항하는 전쟁이 애국시민 양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자유롭지만은 아직도 태생적으로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우게 했습니다. 종이 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자유는 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곧 하나님의 피로 얻은 것이죠. 미국은 베트남의 자유를 위해서 10년 동안 300만이 참여하여서 6만이 죽고 우리 한국군도 가서 5천 명이 죽었는데 그들은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은 자유의 기회가 주어졌어도 공산화를 자취했지요. 대한민국은 끝까지 자유를 붙들어서 남쪽만이라도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악당들은 아직도 공산화를 자취하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이 자기를 징계하는 것이에요. 내 반역이 내 행위를 책망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음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입니다. 이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인생은 선택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회사가 잘 되고 또 망하는 것도 선택에 달려 있지요. 러시아가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는 것도 스스로 자취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최상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최상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우상을 자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 못하고 우상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망할 길을 하였습니다.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우리의 복을 자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있는데 복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망할 길을 스스로 자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이슬람을 보세요. 저들은 사탄에 속고 있기 때문에 죽기를 무릅쓰고 싸우고 있잖아요. 불교를 보세요. 불상 앞에 절하며 108배의 절을 부지런히 흘리며 땀을 흘려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공산주의 이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모두 스스로 자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자취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들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온 땅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심히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잘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스모스 교회 이 땅 부흥의 역사적 소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복을 자취하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나 세계 만민이 참된 자유를 자취하도록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창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